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으로 또 우리 주일 말씀을 들을 텐데요. 바울이 이제 신약 성서, 즉 서신서를 상당히 많이 기록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서라고 불리울 정도로 이 바울의 기쁨이 아주 충만히 드러나는 서신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아주 격정적으로 교회의 잘못과 또 교회의 그런 것들을 아주 이렇게 훈계하듯이, 아비가 자식을 훈계하듯이 이제 그렇게 하는, 어린아이 대하듯이 그렇게 하는 서신서도 있고, 또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장성한 자녀에게 하듯이 너희가 잘하고 있으니 더 열심히 해라, 이제 그렇게 하는 서신서가 있는가 하면, 이 빌립보서는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바울의 안에,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 정말 그 기쁨이 충만히 있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이 교회에 편지를 쓴 편지글입니다. 즉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제가 또 기도하면서도 우리 안에 정말 기쁨이 회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빌립보서를 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준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빌립보서를 제가 다룬 적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기억에 군데군데 하긴 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전체로 했었던 것은 기억이 확실치 않아요. 기억이 확실치 않지만 안 하지 않았나 하면서 이렇게 새롭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 이제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지만 이 1장 전체를 이렇게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기쁨의 서신서라는 이제 별명이 있기는 하지만 이 편지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당시는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바울은 이 편지를 썼을 때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 큰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 처해 있었어요. 우리는 한 번도 감옥에 붙들려 보신 적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사람마다 크고 작은 이제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지만 자신이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매를 심하게 맞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감옥도요 요즘 같은 구치소 같은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 사극에 보이는 것 같이 이렇게 몸에 이제 칼 같은 거를 이렇게 베는 칼 말고 이게 눕지도 쉬지도 못하게 목에 칼을 씌워가지고, 왜 사극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물론 이 당시에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손과 발에 이렇게 뭔가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매달려 있어가지고 그 감옥 안에서조차도 편하게 눕거나 쉬지도 못하고, 안에는 쥐와 이런 벌레들이 드글드글 대고 막 심심하면 간수가 와서 때리고 뭐 욕하고 침뱉고 하는 그런 범죄자의 인권이 전혀 허락되지 않았던 그런 시절의 그런 감옥이라는 거예요. 그 감옥일에 우리가 있어 본다면 기쁨은 고사하고 자기의 신앙조차도 지키기가 힘든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도대체 바울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신앙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이렇게 다른 교회에게까지 믿음을 권면하고 기쁨을 끼치고 정말 영적으로 그들에게 회복을 건네줄 수 있는, 어디서 그런 영적인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드러났는가를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 빌립보서를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될 텐데, 사람들이 이제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은 바울이라든지 뭐 누가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니까 당연히 라는 마음이 있어요. 아니 바울이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도 당연히 믿음으로 겪어내겠지라고 우리와 이렇게 거리두기를, 코로나 거리두기 하듯이 거리두기를 싹 은연중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잘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선입견 자체가, 우리의 마음 자체가 닫혀 있어요. 바울은 바울이고 나는 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볼 때는 바울이나 나나 결국에는 성정이 똑같은 한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바울도 먹고 살 걱정을 하고, 바울도 기분 나쁠 때가 있고, 바울도 넘어질 때가 있고, 바울도 슬플 때가 있고, 바울도 화날 때가 있고, 바울도 이를 바득바득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그 인간 위에서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힘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이 곧 오늘 나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셔가지고, 물론 우리는 쥐가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밤에 잠도 잘 못 자는 그런 어려운, 육체적으로 어렵고 힘든 고난은 아닐지라도 우리도 심적으로는 그렇게 정말 마음의 감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감옥에 갇혀가지고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조차 지키기가 급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성령께서는 바울을 도우셔서 그로 하여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엮여있는 많은 영혼들의 믿음과 정말 소망까지도 붙들어주고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를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됩니다. 계속 빌립보서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올 텐데, 그러면은 성령께서는 어떻게 바울을 그렇게 도우셔서 바울이 자신의 마음속에 그런 희망, 소망, 기쁨, 믿음을 그렇게 붙들 수 있고 나만 도와주시느냐? 한 두 가지, 세 가지? 한 두 가지 정도? 세 가지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 가지 정도 우리 오늘 1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바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편지를 쓰는데 그 마음과 생각 가운데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빌립보 교회 자체를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개척이 되었는가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특히 빌립보서 16장 12절에 보시면은 이 마게도니아 첫 성이 바로 빌립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원래 사도 바울은 당신이 내가 이방인을 위한 선교를 가고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가 될 거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아 지방으로 복음을 전파하려고 막 돌아다녔는데 갑자기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하면서 여기로 건너와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원래 이 아시아 쪽으로 이 터키 지방으로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을 치셔가지고 내 생각과 내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갑자기 유럽으로 넘어가게 돼서 그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 반도, 즉 마케도니아죠. 그리스 반도로 처음으로 넘어가서 처음으로 개척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처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신비한 인도하심 가운데서 내가 유럽에 처음으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던 바로 그 교회가 빌립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어떤 일을 하려고도 하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강권하심으로 나의 계획을 꺾고 무언가를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은 내가 확신하지는 않아도, 내가 뭔가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정말로 믿어지지는 않더라도, 내가 이 길이 좀 하나님께서 가라가시니까 가겠지만 정말로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는데도 신기하게 순종을 하니까 신기하게 놀라운 열매랄까요? 정말 내가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결과들을 딱 얻을 때 그 기쁨이, 그 은혜가 참 크다는 거예요. 아마 바울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었어요. 참 신기하게도 만약에 그때 내가 그 환상을 보고도 그냥 무시하고 아시아 쪽으로 계속 복음을 전했다면은, 물론 그걸 또 하나님께 또 강하게 쳐서가지고 또 어디로 옮기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한동안은 고생하면서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물론 아시아에서 복음 전파하면서도 교회도 개척하고 열매가 그나마 있었겠지요. 하지만은
그것과는 또 다르게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서 다른 곳으로 옮기시니까 정말 여기서 더 신기한 열매들이, 더 놀라운 열매들이, 신비한 체험들이, 이 빌립보 교회에 개척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거기에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여종이 있어가지고 그 여종에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그 여종에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 여종이. 근데 그 여종의 주인은 이 점치는 이 무당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웬 바울 같은 사람 와가지고 귀신 쫓아버리니까 더 이상 이 여종이 쓸모가 없게 된 거예요.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이 사람 다 잡아다가 지하 감옥에 고소를 하니까 그 성경의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은 많이 쳤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냥 쳤다도 아니고 많이 쳤다라는 말은 진짜 많이 친 겁니다. 그러니까 매를 엄청나게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좀 조용히 있으면 될 텐데 막 또 찬송을 하네. 막 찬송을 하니까 갑자기 지진이 콱 해가지고 옥문이 확 열리고 자기에게 묶였던 거 다 풀어지면서 도망칠 수 있었지만 도망치지 않고 간수를 전도했던 바로 거기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방향을 꺾어가지고 마게도니아로 오게 하시더니 거기서 신기한 일들을 막 겪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바울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생각이 생기냐면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후원하심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확실하고 그거를 확인할 때 여러분 우리 영혼은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기도를 하고 있고 내가 말씀 보고 있고 내가 이 직장을 다니고 있고 이 사람 만나고 있고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후원하심,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느냐, 아니면 좀 내가 방황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확실하지가 않을 때가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적들, 그런 신비한 체험들을 바울이 하면서 바울은 진짜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마게도니아 지방, 즉 유럽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는구나, 나를 그 길로 쓰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 확인, 그 확신, 그 믿음의 첫 번째 열매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막 복음을 전파하고 힘들고 감옥에 있고 괴롭다가도 그 빌립보 교회, 즉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개척하고 놀라운 신기한 일들을 겪었던 그 증거가 되는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찬송 중에도 너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는 찬송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요, 매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기도하나 이리 해라 저리 해라 누구 만나라 매일매일 설명을 눈앞에 보이게 환상으로 해주시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어두운 밤길을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만 같고, 때로는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이리 가야 될까 저리 가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두려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단 말이죠.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고 괴로움 가운데 있을 수 있고 핍박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누가 나를 무시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하여튼 세상은 별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요. 세상은 그런 곳이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멀리 계신 것 같고 뭔가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성령께서 바울을 그렇게 하셨겠지만 빌립보 교회라는 당신 자신의 첫 열매를, 그 첫 마음을, 그 첫 때에 그 신비했던 그 은혜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 와중에 말이에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편지라는 것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쓰고 지우고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내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써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일단은 양피지부터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몇 번을 기도하고 마음을 먹다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바울의 이 감옥에 있었던 그 바울의 마음이 확 회복이 된 거예요. 기쁨이 생겼던 거예요. 그때 그랬지, 맞아. 이거는요, 여러분, 내가 옛날에 받았던 은혜를 울고 먹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옛날에 받았던 그 은혜를 계속 사골 우려 먹듯이 우려 먹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이러한 은혜를 주셨지. 이러한 변치 않는 증거를 내게 주셨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내게 주셨지. 그런 은혜를 회복할 때 내 안에 영혼에 어떤 반응이 생기냐면, 그러면 오늘 나는
하나님이 당연히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과 소망이 내 안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겪었던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함으로써 오늘 내가 살아갈 때 있어서 내 안에 소망과 확신이 생기게 되고 그 소망과 확신이 있으니까 그 위에 기쁨이 자라나는 거예요. 비록 나에게 현실은 감옥 속에 있지만 감옥 속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감옥 안에 안 계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감옥에서 풀렸을 때나 기쁘겠죠. 우리는 감옥에서 풀려나기 위해서 기쁨을 달라고 기도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인간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감옥 속에 있어도 이 감옥의 이 괴로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기쁨과 소망을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사실도 올바른 기도일런지는 몰라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은 과거에 있었던 은혜를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생각해보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잊고 있었던, 정말 기도하다 보면요, 잊고 있었던 과거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그 살아계신 증거를 나에게 드러내셨던 그 간증, 그 체험, 그 신비로운 일들이 여러분 다 있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무뎌지고 희미해졌을 뿐 그것은 내 문제인 거예요. 내 문제. 내가 그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증거는, 그 믿음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받은 복을 세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신실하게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오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그렇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바울 속에 있는 그 기쁨을,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 기쁨을 회복시킨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셨던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12절에 이런 말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이런 말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히니까 내가 존경하는 우리 선생님, 우리 바울 선생님이 저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가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정말 바울 선생님의 빈자리를 내가 대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바울은 항상 적이 많았어요. 성격이 좀 뭐가 났으면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적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야, 봐라, 저 바울 내 저럴 줄 알았다. 만약에 하나님이 쓰시는 자라면, 아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감옥에 가두시겠냐. 저거 가짜 사도야. 저거 잘못된 복음 전하는 사람이야. 저거 진짜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이 진짜 복음이지 바울이 전하는 건 거짓된 복음이야 라고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해방하고 바울을 멸시하고 바울의 인격과 바울의 사역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감옥에 갔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주 참기를 볶고 마냥 마음이 얼마나 아주 고소했겠어요. 그러니까 야, 바울은 바울 감옥 하나님께서 치셨어. 하나님께서 치신 거야. 저거 바울 더 이상 바울 보고 못 전하, 거짓 보고 못 전하게 하시고 내가 진짜 복음 전하게 하셨어라고 얼마나 아주 투기로, 얼마나 그릇된 경쟁심으로, 얼마나 잘못된 생각으로 복음을 전했겠어요. 사람들이 또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마음 아파할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울의 눈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에만 꽂혀 있다 보니까, 그래, 내가 감옥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나의 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대신 나를 대신해서 복음 전해주는 사람도 있거니와, 또 다른 사람들은 나를 멸시하고 나를 부정하고 나를 욕하고 또 그릇된 경쟁심과 투기와 질투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 내가 욕을 들어먹어도 복음이 전파되기만 한다면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만들면 기분 더티하지 않습니까? 기분 더티합니다. 아주 기분이 안 좋아요. 하지만 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또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겠지만 이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내가 좀 안 좋은 일을 겪고 내가 좀 무시를 당하고 내가 좀 멸시를 당해도 그로 말미암아 내 멸시와 내 무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만 한다면 나는 그걸로 너무 기쁘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대단한 마음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성적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날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보는 훈련,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정말 그런 훈련자일까요? 그런 정말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즉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날마다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쁨의 원천이에요. 우리 기쁨은 상대적인 것이어서 감옥에 갇힌 사람은 감옥에 풀려날 때 기쁨을 느끼는 것이고, 억압에 있던 사람은 억압이 없어지면 기쁨이 생기는 것이고, 병이 있던 사람은 병이 없어지면 기뻐지는 것이지만 이것은 다 상대적인 기쁨이에요. 절대적인 기쁨, 이 세상과는 상관없는 정말 절대적인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기쁨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 기쁨을 보는 법을 날마다 연습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봐야지 라고 한다고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그에게서 기쁨이 내 안에 충만히 오는 거예요. 어떻게 오느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는 지금 바울도 그렇지만은 감옥에서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많이 맞고 피를 철철 흘리고 상처가 있는데 구더기가 끼겠죠. 왜냐면 지하 감옥이니까 쥐도 막 하고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고 우리처럼 마음의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고난, 핍박, 괴로움, 별별 일을 다 당해서 세상은 결국에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너에게 고통을 주고 너에게 괴로움을 주고 너에게 어려움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좌절감, 무너짐, 패배감, 거절감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의 자존감을 아주 땅바닥으로 낮춰서 결국에는 삶의 애착을 놓아버리고 죽음의 기운에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잠깐 성공을 준다 하더라도 그 성공을 뺏어가서 심각한 절망과 실패와 좌절감을 맛보게 한 다음에 우리의 마음의 땅바닥 지하 100m, 200m로 쫙 내려가게 한 다음에 결국은 이 세상에 아무런 애착이 없게 만들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드는 것이 세상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마귀는 죽음의 권세가 있어서 이 죽음의 권세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놈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이 육체 생명과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앗아가는 것이 마귀예요.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항상 보면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치비틈을 당할 수밖에 없을 바로 이때에 우리는 날마다 어떤 연습을 해야 되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딱 보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전 우주보다도 이 우주에 있는 별의 수만큼 합쳐놓은 그 모든 것들보다도 훨씬 지극히 높고 귀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십자가 달린 예수를 볼 때마다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너는 못해, 너는 죽어야 돼, 너는 필요 없어 라고 말해도 아니야. 나를 위해서 인간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고 나 대신 나를 사랑하셔서 나 대신 죽어주신 지극히 높으신 분이 있다는 그 말을 듣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쁨의 원천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잠깐 주는 단물, 잠깐 먹는 그런 것이 기쁨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서부터 오셔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나에 있는 모든 죄의 멍에와 고통과 정말 죄의 결과물 지옥에 떨어져야만 하는 그런 나의 운명을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다 쏟아서 나를 끄집어내신 바로 그분이, 그 귀하신 분이 나를 살리신 그거를 우리가 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지겠습니까? 우리는 왕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자녀라는 그 자존감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머리로는 알아요. 당연히 압니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그쳐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사실에 정말로 나의 믿음을 두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르다고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들 이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정말 그런 믿음의 정말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정말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된 자는 이런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참혹한 관문,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참 이게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29절에 보세요.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보세요. 은혜를 주셨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은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참 마음 어렵죠.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참혹한 형태를 통해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는데 우리도 똑같이 그의 크고 작은 고난을 함께 따라간다는 거.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피를 철철 죽지 않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 때로는 처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생자는,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절대로 아버지의 이 권면을 듣지 않고 아버지의 이런 꾸중과 이런 권면, 그러니까 훈계를 듣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오직 아들만, 오직 자녀들만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가 겪는 크고 작은 고난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계속,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게 만드는 도구라는 거예요. 근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정말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통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늘 연습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거기서부터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저 밑에서부터 계속 올라옵니다. 이 사랑과 이 기쁨이 우리 여러분과 저 안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도하실 때는 그래서 오늘 우리 빌립보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성령께서 바울을 인도하셔서 정말 또 오늘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웠죠. 첫,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하나님께 받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은혜, 그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과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다시 내 안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좀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이 있어요.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무시하시고 멸시하지 않은 증거가 충만히 있어요.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난이 올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로부터 기쁨이 샘솟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다 같이 이 시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